오늘 저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에서 최고의 도덕성으로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율법과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은 옛 율법보다 뛰어난 도덕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수준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미덕의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최고의 도덕성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러려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내적인 존재는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의 외적인 표현은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분별되어 있고 또한 그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그분은 사랑과 빛이요 거룩과 의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십계명을 보면 그러한 네 가지 항목의 모습을 그 율법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빛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시구나.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될 때 외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사람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나무 앞에 두셨어요. 이제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사람에게는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로움의 어떤 외적인 모습 모양을 갖고 있었지만 그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로움의 실제인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의 실제를 갖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알긴 알지만 그 실제를 체험하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기 전에 항상 우리가 갈급했던 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야지 진짜 사랑이 이거구나, 이게 빛이구나, 이게 거룩이구나, 이게 의로움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실제로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덕성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으로, 빛으로, 거룩과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도덕성입니다. 이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미덕을 갖고 계셔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그분은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빛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의로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분은 최고의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최고의 도덕성.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최고의 도덕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도덕성, 사랑의 실제를, 빛의 실제를, 거룩함의 실제와 의로움의 실제를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도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 수 있게 주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대한 하나님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 시,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 우주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분이 볼 때 최고의 걸작품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사람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자 뭐예요? 사람이셨어요. 이제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가 돼요.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오셨어요. 바로 우리도 어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연합체를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작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체. 그것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 연합체다. 바로 실제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체험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주님과 뭐예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 창조에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이 어떤 일이냐? 보통 사람 일반적으로 착한 일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선한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관점의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간증하는 생활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연합된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선한 일의 단어는 디도서 2장 14절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여기도 선한 일이란 단어가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오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시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불법적이었고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다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바로 우리가 모든 불법과 불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생활이 선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그런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뭐요? 의로우셔요. 그분의 모든 행위는 다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도덕성은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뛰어난 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뛰어난 의, 모든 불법과 불의를 뛰어넘는 그런 의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보상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어떻게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의 뛰어난 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보통 우리가 의를 말하면 바로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한 예수가 나의 의시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바로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의로워야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의는 바로 우리 생활에 뛰어난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최고의 도덕성이에요. 최고의 도덕성. 세상은 의가 없죠. 대통령부터 그렇다고 우리가 의가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어떤 누구도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의를 말하는가? 주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참된 의인가?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쭉 읽어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원래 옛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새 율법은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노, 화, 성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살인은 외적인 결과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외적인 모습이지만 이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성질이 나서 화가 나, 분이 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옛 율법은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만 새 율법은
동기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진짜 뛰어난 의인은 우리의 동기를 다스린 자가 진짜 뛰어난 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을 안 죽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성질과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뛰어난 의를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 하는 자는 뭐 라가란 말도 이렇게 병신 이런 뜻입니다. 미친놈 이런 뜻이.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공에 잡히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고방식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 이런 진짜 경멸한 단어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화와 성질을 다스린 자가 진짜 의를 가진 자라.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안에 막 화가 나지만 그걸 참죠. 표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안에 뭐가 성질이 이미 났어. 화를 안 내지만 얼굴 표시가 나타났어. 말을 안 한 뿐이지. 진짜 뛰어난 의를 가진 사람은 내 안에 그 화, 분, 성질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뭐예요? 의를 가진 사람.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율법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성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두 번째 보면 이제 27절과 28절에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옛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외적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우리 내적인 동기를 설명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음욕이란 것은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정욕을 정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쳐다보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내적인 동기를 다루는 거예요. 진짜 뛰어난 의인은 내적인 성질을 다스릴 수 있고 내적인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뛰어난 의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의를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타고난 성질, 타고난 우리 자신으로 갖고는, 우리 타고난 육체, 선천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질을 참을 수 있고요, 절대로 정욕을 참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참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은 안 되는 생명이에요. 타락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해요. 그 생명이 왜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어떻게 영접했죠.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늘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질하고 정욕이라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게 늘 성질과 정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고 우리 생명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뭐 하루 이틀 이길 수 있지만 결국 또 성질과 정욕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바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나의 생명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다른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거듭나고 그 생명과 함께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늘 영으로 돌이켜야 했어요. 왜? 영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가 이 성질을 이기고 이 정욕을 이기는 뛰어난 의를 갖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설명을 또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타고난 어떠한 우리의 생명 갖고는 절대로 사람의 생명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모든 요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다 그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뛰어난 생명, 바로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를 뛰어난 의를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33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보니까 옛 율법에는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그거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새 율법을 준다는 거. 새 율법은 뭐예요? 도무지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맹세하지. 왜? 우리는 맹세를 한다고 해서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이름으로도, 여기 말하면 쉽게 말하면 땅의 이름으로도, 예루살렘의 성 이름으로도, 또 내 머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 땅, 예루살렘, 또 우리의 머리컬을 쉬고 걷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이것은 뭐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우리의 머리에 쉬고 걷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나의 통제에 있지 않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권한에 있는 게 아니야. 내 권한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맹세하죠.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우리 집안의 이름을, 그런 거 하지 말래. 그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예 뭐라 그런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맹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아예 맹세 안 하는 게 낫다.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뒤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맨 뒤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한다는 것은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켜줄게. 내가 약속할게. 사람이 이 말이 많으면 대부분 뻥입니다. 말을 진짜 진실한 사람은 간단하게 내가 할게. 말을 많이 안 붙여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자꾸 말을 하면 거기 뭔가 허풍이 있는 거예요. 믿지 마십시오. 진실한 사람들은 말을 간단하게 합니다. 네.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왜 안 돼요? 그러면 막 설명을 얼마나 길게 하는지. 저도 종종 누구하고 대화할 때 상담하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죠. 쭉 하다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너무 말이 많아. 그럼 그건 뭔 문제가 사실. 오늘 특별히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는요. 일단은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권한, 우리의 능력 밖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항상 우리의 말 안에 마귀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변명할 때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여기 그 뜻입니다. 이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자꾸만 설명을 붙이고 부연 설명 자꾸만 하면 대부분 그때 마귀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말을 많이 하면 마귀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구나,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면 단답형으로 네. 그건 재미가 없을지라도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네 아니면 네, 아니요 이런 생활이 어떻게 보면 진짜 뛰어난 의로운 생활입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의로운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38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옛 율법은 뭐라고 이렇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입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 갚아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정하죠. 왜? 눈을 상해했으니까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해서 이를 갚으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은 수준이 좀 낮은 거. 이렇게 대항하는 것은. 옛 율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이란, 뭐 중동 그 대적하는 국가들과 싸우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세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눈은 눈으로 갚아 걔네들은 진짜. 한 방 쏘면 10방 쏩니다. 원래 한 방 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써. 이는 이로 갚아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얼마나 단호한지. 근데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새 율법은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 갖고 겉옷을 달라고 막 하면 속옷까지 주고 아니 속옷을 달라고 하면서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기쁨으로 심리까지 가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악한 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할 때 대항하지 말라. 야,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데 그렇게 할 때 다 성질이 나죠. 속옷을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오른밤을 치는데 억지로 날 끌고 가는데 사람들의 성질이 나죠. 성질. 이것도 성질 문제입니다. 그렇게 성질로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뛰어난 의의는 바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질로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늘 말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 우리가 타고난 생명을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쭉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 구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아버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하고 비슷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점점 거의 같아져요. 왜? 아버지의 생명 본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 생명과 본성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바로 여기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형제에게 승질을 내지 말라,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고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 여러 가지 맹세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때. 아버지도 그분의 생명을 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에게 성질 내지 말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헛맹세 하지 말고 아무 맹세도 하지 말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야지 하고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대부분 교회 성도 사람은 그렇게 돼요. 내가 앞으로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실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는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난 지킬 수 없는데,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안 됩니다. 내가 타고난 생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돌이키는 길을 얻어야 돼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 영으로 돌이키라고 이런 걸 주시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왜?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영 안에 계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내 영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난 주님의 생명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그분으로 충만되면, 그분과 접촉이 되면 그분 생명 안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온전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최고의 도덕성이에요. 세상에는요,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도덕과 윤리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 높은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나 우리가 갖는 최고의 도덕성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 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 때, 근데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이 우리 영 안에 오신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영으로 돌이키겠다. 영으로 돌이키는 게 우리의 기도고 생활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예수의 도덕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최고의 도덕성, 즉 그리스도를 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도덕성은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고, 하나님의 빛을 표현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했고, 하나님의 의를 표현했어요. 그게 뭐예요? 최고의 도덕성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최고의 도덕성은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주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최고의 도덕성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점점점 영으로 영을 따라 영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뭘 잘못해도 사람이 없을 때는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있을 때 죄를 안 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죄를 더 짓기가 어려워요. 왜? 무서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세상 사람과 차이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없을 때 죄를 짓지만 우리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기가 더 쉽지 않아요. 왜?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니까. 그 느낌이 다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최고의 도덕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연합된 삶을 살았어요. 바로 그분의 사랑, 빛, 거룩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바로 우리 역시 이제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그 도덕성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 생활에 최고의 도덕성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과 그 연합된 삶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최고의 도덕성은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영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영안에 계신 주님께 늘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깊은 교통, 생명을 만지고 누리고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